지난 시간에 이제 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이 이제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이제 조건 따라 일어난다고 하는 이제 연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12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살아있는 존재들한테는 가장, 그러니까 이제 관심사,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왜 여기 태어나 있고 또 이제 무엇을 이제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왜 태어나 있느냐, 어떻게 해서 태어났느냐 하는 그 부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는 이제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히 생명체가 있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상가들, 또 많은 이제 스승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학자들, 철학자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많은 이제 이야기를 연구도 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드러낸 가르침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라는 그 가르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도 사상사에서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일 대표적인 한쪽은 뭐냐 하면은 어떤 자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자아가 이렇게 이렇게 구르면서 바뀌면서 자아가 바뀌어서 이 모양도 되고 저 모양도 되고 이렇게 한다는, 또는 이제 조물주, 어떤 창조주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어떤 존재를 창조한다고 하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흐름이고, 이걸 유견이라고 합니다. 뭔가 있다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반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실체가 있고 그것은 어떤 창조주나 또는 이 존재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존재라는 건 그냥 우연히 생긴 거고,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이런 사대로 돌아간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다른 건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하나의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래서 상견, 뭔가 영원한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계속 이제 존재한다고 보는, 뭔가 존재라는 것에 변하지 않는 뭔가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게 한쪽이 있었고요. 그게 아니라 존재는 그냥 우연히 발생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죽으면 끝이다, 더 이상 그런 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중간, 그러니까 이 어느 한쪽도 인정하지 않고 그거의 중간에 의해서 법을 설하신 게 부처님이 연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경전 중에 가짜나 곧다 경이라고 있어요. 상류단니까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전연경이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아마 이제 안부경전하고 이제 이 니까야하고의 차이인데 그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나 곧다 경에 보면은 이걸 중국에서는 가전전이라고 번역을 했죠.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고, 모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건 두 번째 극단이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유와 무, 이제 모든 존재의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유견, 있다고 보는 상견이라 하기도 하고, 있을 유자 써서 이제 존재한다, 그렇게 뭔가 존재의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게 있고, 그걸 이제 유견 또는 상견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존재 자체가 죽으면 끝이지, 그냥 살아서 그냥 몸이 이래 모여서 있다가 흩어지면 끝이지, 새로 그 윤회를 하거나 다시 태어나갈 이런 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단견이라 그러기도 하고, 단멸 또는 단견, 줄여서 단견이라 하기도 하고, 무견이라 그러죠. 없을 무자에다 써서.
이 두 가지는 부처님이 보시기엔 극단적인 견해라고 본 거죠. 그러면 나는 이런 거를 의지하지 않고 중간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 선생님이, 성철 선생님은 중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00일법문에 보면 이 중도를 가지고 이제 법을 계속 100일 동안 법문하신 게 100일법문인데, 근데 정확하게 용어를 쓴다면은 중도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중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보통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거는 그 팔정도를 이야기할 때 주로 중도를 쓰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 중간에서 법을 설한다 하면서 이제 연기를 말할 때는 중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 영수가 쓴 그것도 중론이죠. 그죠? 중도론이 아니고 중론이잖아요. 이 중론에서 그 핵심이 그 연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온 게 뭐냐면 12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그럼 중이라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무명이 있으면 가래가 있고,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고, 이렇게 해서 12연기를 설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무명 때문에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고, 식이 있으면 명색이 있고, 이렇게 쭉 가서 생노사 일어난다. 이렇게 봤으니까 무명이라는 조건으로 있고, 식이 있고,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행을 조건, 식이 있고, 이렇게 됐으니까 무명이 소멸되면 또 뭐가 소멸되겠어요? 행이 소멸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노사도 없다.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이건 이제 요약을 하면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게 중간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태어난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존재한다도 아니고 조건이 있으면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계속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어나게 만드는 조건이 사라지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항상 영원하게 존재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태어난다는 이야기도, 아란이 되면 또 안 태어나니까 무조건 항상 존재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중간에서 법을 설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연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연기를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법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현상을 부처님의 관점에서 이해한 거, 이것도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진리를 설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진리의 가르침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연기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연기를 바탕으로 해서 연기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다르게 말하면 사제입니다. 사성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같은 표현이라고 되죠. 그래서 이 연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불교에 대해서 여타저타 딴소리를 합니다. 윤회가 없다 그러기도 하고, 요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또 스님들도 이 윤회에 대해서 좀 윤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또 불교 학자들도 이 윤회는 방편설이고 인도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인도 그 고대 문화에 있었던 윤회설이 불교에 그냥 들어온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현상계의 본질을 들다 보니까 이 현상계는 다 조건에서 발생하더라. 이게 이제 연기의 시발점이거든요. 모든 것은 다 조건에서 일어난다. 근데 그렇다면 조건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존재가 태어나는 건 무슨 조건에서 일어나는가? 이거를 이제 통찰해서 그거를 정리한 게 연기법이고, 또 이 연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또 연기를 터득하는 방법론까지 보태서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사성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부정하게 되면은 불교 근간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불교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밖에 안 돼, 그러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게 되고,
아예 이제 자기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입을 닫으면 됩니다. 그냥 내가 이제 뭐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처님 이래 말씀하는데 뭐 나는 이걸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법을 왜곡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가 모를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아직은 만약에 그걸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면 내가 아직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거나 아직 보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적어도 불교가 거짓이 아니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간에서는 이 윤회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교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기의 가르침을 공부를 해보고 우리가 사성제를 공부를 해보다 보면 그게 불교의 근간인데 그걸 부정하는 경우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건 어떻게 보면 불교를 훼손하는 거고 뭐 불교가 진리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다면 연기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연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연기라는 말 자체는 이제 빠띠짜 사무빠다라고 하는 그 말려에서 번역을 한 건데, 빠띠짜라는 말은 뭐뭐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ependent죠. 뭐뭐에 의지한다. 그리고 이제 사무빠다는 일어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의지해서 일어난다. 또는 의존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가 예를 들면 이제 자아가 있고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조건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영원히 변치 않는 뭐가 있다는 건 주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영원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영원한 자아가 있다는 말은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부처님 보시기엔 이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뭐 하물며 우주조차도 영원하진 않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의존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의존이란 말 대신에 조건이란 말을 썼어요.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란 말이 뭔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조건 연자를 쓰고 일어날 기자를 써서 연기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의존 발생 또는 조건 발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연기란 말이 좀 더 워낙 보편화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번역하면 조건 발생이라고 보시면 제일 뭐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뭘 의지한다고 할 때 무슨 의미냐? 이 상ют다니까에 보면 조건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조건은 다른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해야만 결과가 일어날 수 있고, 이거는 진실하고 거짓이 아니고 근원적인 원인을 말한다. 이렇게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없으면 이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제 원인,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거짓이 아니야. 진실이고 참된 것이고 아주 이제 근원적인 원인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우리 마음이 없고 어떤 대상과의 접촉이 없으면 우리 의식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접촉이 있어야만이 이제 식이 일어날 수 있다, 의식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럴 때 이 접촉이 조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는 거죠. 뭔가 원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자로서 또 이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무슨 원인이 있다, 이유가 있다,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이제 진리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게 그냥 공짜로 일어나는 게 없다는 거죠. 원인이 있다.
그걸 알면 그 원인이 뭔지를 이제 발견하고 찾아가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지혜가 성장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설일체 유부에 보면 오정심관이라고 있어요. 마음을 뭐 이렇게 닦는, 고요하게 만드는 5가지 수행법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뭐 부정관도 있고 자해관도 있고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뭐 호흡관도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인연관이라고 있는데, 그 인연관이 어리석음을 버리는 방법으로는 인연관을 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개발하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연기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이 연기를 관찰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이 되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콩이 있으면 이 콩에서 콩이 나겠어요? 팥이 나겠어요? 예? 내가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지 마.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맞는 결과가 태어나지 조건하고 무관한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서 생긴 법이 있다는 거죠. 그죠? 콩이 있는데 팥이 날 수는 없잖아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또 뭐 어떤 좀 삐딱한 사람은 요즘 유전자 조작하면 가능하다고 이럴지도 몰라. 근데 그것도 조건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현재 우리 그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부합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조건과 무관한 결과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란 말과 연기란 말은 사실은 같은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연기라는 말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왜 이제 연기에는 2가지 요소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뭐가 일어나는 걸 보여줘야 이게 어떤 거에 조건이 된다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조건만 드러내면 이게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조건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이거에 대한 결과로는 예를 들면 접촉이 있으면 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여줘야 이 접촉이 뭐의 조건이 되는가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조건 또는 연기가 있으면 이 조건이나 연기에서 발생한 법을 드러내. 이거에 의해서 일어난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겨난 법.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건 따라 생긴 법이라 하기도 하고 연기된 법이라고 합니다. 경에서는 조건 따라 생긴 법 이런 말보다는 연기된 법이라는 표현이 연기된 법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빠띠자 사무빤나라고 하는데 이게 빠띠자 사무빠다 연기의 과거 분사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그것에 의해서 뭔가 법이 생겨난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걸로 말할 때 쓰기 때문에 연기된 법이라고 쓰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이해하려면 연기와 연기된 법 이 2가지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기와 연기된 법을 11가지 연기와 연기된 법 이 관계 11가지로 정리한 게 12연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알면 조건 따라 생긴 법이 알아야 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연기를 알려면 연기와 연기된 법 이 2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기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이렇게 하면 무명이 뭐가 돼요? 무명이 연기 또는 조건이 되고, 그러니까 의도적 행위는 연기된 법 또는 조건 따라 생긴 법. 이건 결과고, 이제 연기나 조건은 원인이고, 그 연기된 법이나 조건 따라 생긴 법은 결과다 이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이제 그 다른 말로 할 때 연기와 연기된 법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2가지를 이해하는 게 불교의 가장 그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이 연기와 연기된 법의 관계를 11가지 형태의 인과관계로, 그러니까 무명 때문에 행이 있다.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이렇게 11가지 인과관계로 정리한 것이 뭐예요? 12연기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또 요즘 그런 소리도 합니다. 12연기는 후대에 좀 막 정리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런 고층의 그런 경전들을 검토를 해보면, 사실 이 연기의 가르침이 수타니파타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12연기에 그 나오는 요소가, 그러니까 12연기가 이제, 12연기는 사실 뭐 좀 어떻게 보면은 대인연경이라고 있어요. 디가니까에 보면은 대인연경, 마하니다나 숫다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12연기가 아니고 구지연기로 되어 있어요. 9개로. 그게 이제 보통 12연기는 세 가지 어떤 그러니까 세 가지 뭐라 그러나 시제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걸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죠, 그죠? 세 가지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현재 내가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가 뭐고, 이 존재에게 괴로움은 왜 일어나고, 이제 나라는 존재가 뭐고, 이 존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제 업들을 짓고 어떤 괴로움들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포커스 맞춰진 게 하나가 있으면, 그러고 나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만 설한 게 보통 십지연기 또는 구지연기예요. 그런데 보통 그러니까 식을 조건으로 물질과 정신이 있고, 물질과 정신을 조건으로 접촉이 있고, 육처가 있고, 육처를 조건으로 접촉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12연기에서는. 근데 육처를 뺄 수가 있어요. 육처는 사실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을 조건으로 접촉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9가지가 되잖아요. 요소가. 그렇게 이제 보통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대인연경에서는 이렇게 9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9가지 요소로. 근데 그거는 그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 수타니파타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려진 경전 중에 최고층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기의 12연기의 가르침이 뭐 아주 뭐 후대의 가르침이다. 이거는 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내가 현재 왜 태어났는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미래에 태어나는 거를 시제를 약간 옮기면 과거에서 현재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걸 또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까지 붙여서 설명을 한 게 12연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내가 어디로부터 현재 왔고, 어떻게 해서 현재 태어났고, 현재 삶이 어떻고, 현재 삶을 살다가 어디로 태어날 것인가, 이것까지 다 이제 3세를 같이 설명한 게 12연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다 굉장히 오래된 고층에 다 있는 가르침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12연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요, 우리 존재가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는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왜 우리가 태어나서, 요즘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왜 부모가 나를 태어난지 그거 소송한, 정신 나간 이런 데는 놈이라 해도 되겠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게 했냐고 그걸 그런 일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것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서 뭐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괴로움도 겪고 즐거움도 겪으면서 살아가다가 또 이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이제 부처님께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르침이 12연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2연기의 가르침은 존재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화두에도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현재 이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현재 이 존재란 무엇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설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출발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에서 출발해요. 우리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참 이 인간계의 몸을 받으면 이 몸하고 씨름하다 인생의 한 반은 몸하고 씨름하다 보냅니다. 피곤해서 씨름하고, 병들어서 씨름하고, 늙어가면서 씨름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병원에 가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고, 노병사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정신적 고통들이 있어요. 슬픔, 비탄, 탄식, 괴로움, 절망, 허무, 우울, 스트레스, 뭐 온갖 정신적 괴로움들이 있는데 이런 괴로움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만 우리가 이제 뭐 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심이라는 게 그냥 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거는 이제 해로운 법이죠.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하고 그거의 본질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의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우린 좀 전에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그거의 본질을 찾아내. 이거는 지혜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착안해서 아마 이제 수행에 활용한 게 화두선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본질적인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뭐 지금은 그게 조금은 좀 희미해지긴 했는데 원래 그 본질적인 거는 이런 의문에 해당합니다. 정말 왜 이러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의 핵심은 왜거든요. 왜? 원인이 뭐냐?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무엇을 조건으로 이게 발생하냐? 이거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그런 걸 통찰하면서 이제 지혜가 엄청나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어리석음을 버리는 방법에서 염기관을 이야기했잖아요. 인연관. 그게 이제 원인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하려 하다 보면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이 어리석음을 버리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게 왜 일어나는가를 보니까 부처님은 이제 그냥 어설픈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괴롭다. 뭐 나이가 들어서 괴롭다. 또는 뭐 날이 추워서 괴롭다. 더워서 괴롭다. 이런 건 좀 부수적인 원인이고 아까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가장 근원적인 거. 그죠? 조건의 뜻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고 또 이것이 의지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거. 덥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괴로움을 느끼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근원적인 거라고 볼 수 없죠. 그죠? 돈이 없다고 모든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그것도 근원적인 거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생노사,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괴로움이 생로병사인데 이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 태어났기 때문에 되죠. 부처님이 보신 거였어요.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괴로움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죠? 나는 존재가 만약 여기 없다면 이런 괴로움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현재 일어나는 그 결과를 두고 그거의 원인을 찾아 나가면서 계속 그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나가는 이 과정을 한 11개의 인과관계로 계속 원인의 궁극에 이를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뭐가 근원적인 원인인지.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 생로병사 또는 정신적인 수많은 괴로움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보니까 그거는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이제 노사, 그리고 슬픔, 비탄, 탄식, 그리고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인과관계죠. 그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왜, 여기서 또 이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라는 건 알았어요.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왜 태어났느냐. 그죠? 무엇을 조건으로 태어났는가를 또 관찰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무엇을 조건으로 태어났는가라고 관찰해 보니까 뭐예요? 뭐 때문에 태어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12연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법요집에 보면 그 군석경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거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이거를 다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요. 지금 큰 맥락만 제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늙음 죽음이 뭔지를 먼저 설하고, 늙음 죽음이 뭔지를 알면 이제 늙음 죽음은 태어남 때문이다. 태어남이 뭐냐? 태어남은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다섯 무더기가 나타나거나 감각 장소가 생기거나 이를 일러 태어남이라고 한다. 그죠? 25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52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존재가 태어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생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몸과 마음이 생겨나거나 또는 육처,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그것이 생겨나거나 이런 거를 이제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른 거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냥 태어남을 조건으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요. 그럼 태어나면 왜 때문이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존재 때문에 태어난다 이 말이.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존재라는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그 존재 때문에 태어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명체로서 태어나고 있을 때 그때 화도 내기도 하고 또 집착을 하기도 하고 또 남에게 되게 베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의 그 의도를 업이라고 하는데 그 의도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업 때문에 이제 그런 의도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내 생의 존재가 될 원인을 하나씩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탐욕을 일으키면 이걸 해서 악체에 태어날 원인이 하나, 이 존재하도록 하는 원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마음 한번 일으킬 때마다 그런 존재가 막 이렇게 존재의 가능성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거죠. 만약에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선체에 태어날 선한 존재가 그러니까 선체에 태어날 존재가 생겨.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업을 이야기합니다. 업은 곧 존재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존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고 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한 존재는 업으로서의 업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업은 곧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거는 화생일 때. 화생으로 태어난 존재는 자기 업이 있으면 그 업으로 바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업 존재도 있고 재생 존재. 그러니까 이 업이 바로 재생 존재, 실제로 태어남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존재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악업이 있어요. 그 악업 때문에 바로 지옥에 태어납니다. 이제 지옥에 태어나면 불길에 막 태워져서 다 죽어. 그럼 또 업이 금방 몸을 만들어. 또 고통받아. 또 금방 몸을 만들어. 고통받아. 잘리면 또 금방 생겨. 또 고통받아. 이게 이제 업이 이 존재 자체가 화생 같은 경우는 업이 있으면 바로 그냥 이제 우리 존재를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제 있기 때문에 존재라는 표현을 쓴 것도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존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업을 존재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을 짓고 그 업으로 인해서 태어남이 있다. 그죠? 그게 이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근원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화를 한번 낼 때마다 또 악체의 존재를 하나 만들고 있는 거라. 악체에 태어날 존재를 또 집착할 때마다 또 존재의 원인이 생기고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게 이제 뭐 전부 다 실제 그 태어남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이 중에서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하고 그런 것들이 먼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그것이 다 존재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그런 원인을 씹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여기서는 업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재생존재란 말도 있거든요. 그죠? 이 태어난 존재,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것도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태어남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태어남은 어떻게 보면 실제 존재가 이제 실제 현실화돼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능성이고, 업존재는 가능성이고, 그게 현실화돼서 나타나는 것은 재생존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업존재를 조건으로 재생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존재는 업이라고 하는 이 업존재를 왜 태어나느냐?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의도, 그러니까 업으로 인한 의도를 자꾸 일으키느냐, 업이 지어지느냐, 그거는 왜 그렇게 뭔가 내가 자꾸 거머쥐는 게 있기 때문에 집착하는 게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 집착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새로운 존재를 원치 않기 때문에 존재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이 뭔가 치착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이제 치착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존재가 생기고, 그것이 또 현실화된 게 태어남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착이라고 하는 걸 조건으로, 이제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일어난다, 업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자꾸 뭔가 하고 싶고, 이런 이제 집착, 그것이 존재의 원인이 된다. 이런 집착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견해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6 대상이 있죠, 그죠?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견문각지한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견해가 제일 이제 좀 거친 거고, 견해가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 그것이 태어남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견해를 조금 더 이제 경에 보면은 4가지로 설명을 했죠.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앞에 있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이거는 6가지 대상,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을 계속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원하는 대상을 거머쥐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거친 거는 견해에 대한 집착,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자아의 교리에 대한, 이게 다 본질적으로는 다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사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견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견, 단견이나 또는 윤회가 없다고 하는 이런 것도 되게 대표적인 사견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이것도 일종의 이제 내가 계율이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맹세를 하고 그걸 지키는, 이걸 갖고 열반에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 이런 것도 다 집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교리, 내가 있다, 이렇게 붙드는 거, 이것도 이제 견해에 되는. 그래서 이 4가지 요걸 조금 더 간단히 설명을 하면, 하나는 견해고, 하나는 어떤 대상을 거머쥐는, 대상을 집착하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좋아하는 걸 계속 이렇게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동력이 돼서 업이 일어난다는 거죠. 집착이라는 동력이 없으면 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착이라는 동력이 있기 때문에 업이 생기는데, 그런 동력의 제일 대표적인 게 사견이고, 또 하나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상을 놓고 싶지 않아가지고 계속 거머쥐는 거. 이 몸을 다시 내가 원한다거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이론, 또는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세상에 대한 집착, 이런 걸 할 수도 있죠. 그런 건 다 우리가 그러니까 육처를 통해서 알아진 그것을 집착함으로써, 그걸 놓지 못하고 집착함으로써 그게 하나의 업이 되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해와 6가지 대상에 대한 집착, 이것이 이제 존재가 생기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죠. 그럼 이 집착은 또 왜 생기느냐?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래가 강해졌을 때 나타나는 거죠. 일반적인 가래는 그냥 이거 있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또는 내 존재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냥 기본적인 탐욕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막 반복되다가 아주 강력해진 상태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집착이라고 한다. 그냥 슬쩍 우리가 집착하는 것만 갖고 태어남의 원인이 되진 않아요. 강력한 업이 지어지진 않는데, 그냥 이것이 집착의 단계까지 가면 강력한 업이 돼서 그게 태어남의 원인이 될 정도로 강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래가 강해진 게 집착이다. 근데 가래는 보통 3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죠, 그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내가 원하는 걸 막 계속 즐기려고 하는 가래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가래, 또는 이거 좀 없었으면, 다시는 꼴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멸, 다시는 없어졌으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에 대한 가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인데, 이것이 강해지면은 견해가 되고 아주 그 대상에 대한 강한 취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취착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가래를 조건으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취착.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는가? 거기부터 계속 거꾸로 갑니다. 이제 이거의 원인은 뭔가? 그럼 이 원인 알았으면 또 이거의 원인은 또 뭔가? 이렇게 근원적인 원인을 아주 이제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럼 가래는 왜 생겼냐? 가래가 왜 생기겠어요? 가래는 이제 우리가 즐거움이냐, 즐겁다, 괴롭다 하는 있잖아요. 그게 느낌이라 하잖아요. 이거는 좋아, 즐거워, 내가 행복해.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 너무 괴로워. 또는 뭐 그저 그래, 쏘쏘,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괴로움, 행복,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 세 가지 느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래가 일어난다는 거죠. 보통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네? 보통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가래가 생겨요. 괴로운 느낌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좋은 거는 어떻게 해요? 행복한 느낌이라면 이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소위 말해서 존재에 대한 가래고, 괴로운 느낌 같은 거는 비존재,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가래입니다. 그리고 뭐 평온한 느낌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뚜렷하지 않은데, 이것도 일종의 이 상태가 이제 그냥 그 멍한 상태를 그냥 즐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일종의 이것이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가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느낌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래가 생기고,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행복한 느낌에서는 보통 탐욕의 잠재 성향이 일어나기가 쉽고, 괴로운 느낌에는 성냄의 잠재 성향이 일어나기 쉽고, 평온한 느낌은 어리석음의 잠재 성향이. 왜 어리석음이겠어요, 이거는? 이 대상이 분명하면은, 좋다 싫다가 분명한데, 이 대상이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야, 뭐가 뭔지. 그러니까 멍한 상태가 된,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 알아서 평온해진 거하고는 틀려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색계 사선정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 호흡, 니미따라고 하는 대상을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아주 평온한 느낌으로 보고 있지만 정신은 아주 깨어있고 명확히 지혜도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거는 비세속적인 평온한 느낌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세속적으로 평온하다고 하는 건 대체로 어리석음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서. 이제 보통 그 대상을 명확히 파악을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음의 잠재성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걸 명확히 알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괴로운 느낌도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느낌이라는 것에 끄달리지 않으면 가래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 느낌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돼요. 좋은 거는 집착하고 나쁜 건 안 좋은 거는 막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 이런 가래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기본적인 가래가 일어나는 조건이. 그래서 이 느낌이 단지 느낌일 뿐이고, 부처님께서는 느껴지는 것은 다 무엇이나 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행복한 느낌도 지금은 행복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거는 완전한 행복이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느껴진 것은 무엇이나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철저히 아는 사람은 느낌에 대한 가래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되게 이제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다 관찰할 필요도 없어. 느낌만 명확히 통찰해도 보통 아란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리불존자나 목련존자는 느낌을 무상고 느낌이라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관찰에서 바로 아란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념처 수행에서 첫 번째로 나온 이유도 그겁니다.
이 느낌을 잘 관찰하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로부터 가래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낌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 그런 가래가 일어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즐거운 느낌이 행복이라고 보니까 자꾸 집착하는 거 알겠어요? 그죠? 즐거운 느낌도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이것도 집착할 건 아니다. 이렇게 통찰하는 사람은 집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통찰은 괴로움, 이제 가래를 버리는데 우리가 수행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가래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느낌 때문에 생깁니다. 그럼 느낌은 또 왜 생깁니까? 그러니까 형상과 접촉할 때 형상에 대한 가래가 생기죠. 좋은 느낌이 생기고 그게 가래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 좋은 느낌이 일어나. 그럼 또 집착합니다. 또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은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 그럼 또 거기 집착하죠. 그래서 이 항상 대상과의 접촉, 만남을 통해서 모든 느낌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가래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낌은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 대상과 만날 때 우리가 미팅할 때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2초 만에 다 결정이 된대요. 심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그거 합리화하기, 이제, 그게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첫 인상에서 보통 다 결정이 된대요. 실험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날 때도 첫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느낌에 속으면 이제 가래로 이어지죠. 그래서 하여튼 이 접촉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난다. 근데 이 접촉은 눈에서 일어나냐, 안이비설신, 어디에 일어나냐에 따라서 6개의 접촉으로 나눌 수가 있다. 뭐, 이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접촉이 일어날 때는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개의 그 감각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 볼 수 있고, 접촉이 일어날 수 있죠. 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이비설신, 그 다음에 이 물질, 근데 정신작용은 그냥 정신적으로 우리 마음에 바로 일어나서 그걸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어떤 물질적인 거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뭐라고 해요? 만호접촉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만호란 말은 마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마음에 바로 그냥 들어와서 바로 일어나는 거, 이건 이제 만호접촉 또는 마음접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앞에 5가지는 물질에 해당하고 뒤에 마음접촉은 뭐에 해당합니까? 정신. 그래서 사실 이 육체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을 조건으로 접촉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문제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더 근원적이거든요. 육체가 없는 존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육체가 보통 있지만 육체가 없는 그 생명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물질과 정신 때문에 접촉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도 중간에 육체라는 과정은 안 넣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인연경, D가니까의 대인연경에서는 육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을 조건으로 접촉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안이비설신, 이거는 물질 접촉이라고 하는데, 물질은 경전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빠티가라고 표현해요. 부딪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와서 이 감각 기능에 이렇게 딱 부딪힘으로써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부딪힘으로 표현해요. 그런 거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무색계 선정에 들어갈 때 부딪힘의 인식이 사라지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물질은 형상도 눈에 이렇게 망막에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죠? 소리는 귀에 이제 이 청각에 부딪히고, 냄새는 코에 점막에 부딪히고, 맛은 혀에 부딪히고, 우리가 감촉은 몸에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어는 빠티가, 그러니까 부딪힘이라고 보통 번역을 할 땐 부딪힘, 영어로서는 임핑지먼트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부딪힌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표현하고, 마음은 정신의 접촉은 부딪힘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 붙이기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식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그냥 인식한다. 그 대상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 나음을 분별하는 이런 작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어로 아디와짜나, 그래서
이거는 이름 붙이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명명한다, 이름 붙인다. 그러니까 이거 인식작용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어떤 현상을 우리가 생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바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물질은 부딪힘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정신은 그 이름 붙이는 접촉, 이렇게 보통 표현하게 돼요. 이건 뭐 같은 말인데, 제가 그래서 육처 때문에 접촉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정신 물질 때문에 접촉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게 좀 더 근원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신 물질은 왜 일어나느냐? 정신 물질은 왜 일어납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보통 우리 마음을 이제 우리 정신 현상을 나눌 때 부처님께서 4가지로 나누었죠, 그죠? 뭐로 나누었어요? 수, 상, 행, 식.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물질은 세곤이라고, 물질의 무덕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정신작용을 부처님께서는 너무 많이 분류는 안 했는데 딱 중요한 4가지로만 딱 분류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가 수, 상, 행, 식. 그러니까 느낌은 아까 말했듯이 윤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느낌은 따로 분류를 했고, 인식작용도 우리가 정신작용이 들어갈 때는 인식이 없으면 정신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인식은 또 윤회에서도 계속 뭔가 표상을 요래요래 만들어주면서 가래가 일어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느낌, 인식,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형성, 그러니까 의도와 접촉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제 희노애락 뭐 이런 게 다 형성에 들어가죠. 우리가 계속 업을 짓게 만드는 요인들을 이제 형성에다 다 집어넣고, 행온이죠, 행온. 그거에 이제 주도자, 그러니까 이 어떤 정신작용을 이끌어내는 그 어떤 주도자 또는 그 선도자, 이런 의미에서 식, 의식 또는 마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상행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수상행을 보통 정신으로 표현하고, 이 의식, 이거는 마음으로 이제 또는 이제 그걸 하는데, 식이라고 하는 게 대상을 아는 작용인데, 이 아는 작용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대상을 느끼는 건 느낌이라고 하고, 인식하는 거는 인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좀 세분화할 수 있지만, 그거의 주도자, 뭐 세속으로 치면 왕이 있고 신하가 있잖아요. 그 주도자 역할을 하는 걸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음 또는 의식이라고 하는데, 의식이 일어나야 이제 정신, 그러니까 수상행이 일어날 수 있고, 수상행이 일어나야 또 식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호 조건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인연경에 보면 의식을 조건으로 물질과 정신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물질과 정신을 조건으로 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도 말이 돼요. 이건 사실 상호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물질과 정신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질이 있고 정신이 있으려면 첫째, 우리가 이 생에 최초로 일어나는 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생에 있을 때는 이 몸을 조건으로 계속 식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몸에서 딱 여기서 우리가 죽음이 맞이하면 이 생에서 있었던 걸 조건으로 해서 다른 존재의 몸이나 그런 거에서, 다른 존재에서 최초로 또 식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의식이 이제 일어난다고 표현하죠. 인간의 경우를 보면 이 식이 최초로 일어나고, 거기에 부모와 이제 부모님이 그 성행 이제 관계를 하고, 거기에 식이 여기에 딱 결합을 하고, 여기서 이제 결합하는 순간에 이제 이게 서로가 정자하고 난자가 만날 때 물질이 형성, 그 물질을 의지해서 식이 딱 일어나는 걸 우리가 태어남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이제 존재가 형성돼서 시작되기 위해서는 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식이 있어야 정신 물질이라고, 식이 있으면 그 수상행이 같이 일어나고, 또 이게 일어나는 데는, 이게 일어날 때마다, 식이 일어날 때마다 또 업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나서 이게 또 육처가 형성되는 과정 또는 이제 물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있으면 물질 정신이 있고, 또 물질 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질 정신은 조건으로 이제 이거는 물질 정신이 있는 것은 식이 있어야 일어난다. 이게 이제 의식을 조건으로 물질 정신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때는 아까 제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에 있다 할 때는 주로 어떤 거라고 했어요? 화생. 이거는 어떤 몸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화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교에서 태어나는 방식이 4가지가 있는데 태란습화라고 있는데 화생은 그냥 업이 바로 사람 몸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천상 같은 데도 이렇게 천상에는 성교를 안 하잖아요. 눈만 마주치면 옆에 애가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갑자기 한 16살짜리 모양으로 딱 생겨나. 우리처럼 뭐 임신하고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지옥도 아까 말했듯이 자기 업에 의해서 지옥에 바로 몸이 생겨나고 죽으면 바로 또 생겨나고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거는 태에 8개월 있으면 8개월 동안 되게 편안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태에 10개월이 있으면. 지옥에서는 그런 것도 용납이 안 돼. 바로 태어나서 고통받고 바로 태어나서 고통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몸을 받는 거는 이제 태에 들어가서 이제 식이 태에 들어가는 걸 의식이 이제 최초의 의식이 일어나서 거기서 이게 이제 식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또 물질도 있고 정신 물질이 생기면서 계속 몸이 형성되어 나가죠. 점점 이제 사람 몸의 형체를 갖춰가고 그러다가 그 육체가 생기고 접촉이 일어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아까 말한 느낌, 그 다음에 가래, 취착 이런 이제 또 업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식을 조건으로 물질 정신이 있고 물질 정신을 조건으로 육체가 있고 육체를 조건으로 접촉이 있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라는 이거는 주로 태생의 존재, 태생이나 난생이나 이런 존재들을 대상으로 주로 설했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에 있다. 이거는 이제 화생. 왜냐하면 모든 존재의 형태가 다 어떻게 태어난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사실 여기서도 뭐 그냥 바로 업을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생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생에 태어났는데 태어난다는 건 뭘 의미하면 식과 그러니까 정신 물질이 생기는 걸 태어남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라는 건 결국 정신 물질 또는 다섯 무더기, 그죠? 이게 또는 육체가 생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태어남이라고 한다는 거죠.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접촉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재들에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접촉입니다. 대상과의 만남을 하면은 그 색, 성, 향, 미, 법이라고 하는 그 6가지 대상을 만나면서 그거에 대한 알미 일어나는 게 견문각지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한 가래와 치착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업을 지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상처를 주고 막 하는 그런 악업을 짓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정당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또 지혜나 자비를 개발. 이러면 이제 선한 업이 선한 업 존재가 생기고 또 나쁜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는 사람은 이제 나쁜 불선한 업 존재가 생겨요. 그거에 의해서 선처에 태어나기도 하고 악처에 태어나기도 하는 이게 태어남이죠. 그죠? 그럼 또 거기서 또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고통받고 이렇게 끊임없이 윤회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밝혀놓은 게 지금 이제 12연계에서 요 앞에서 지금 말한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또 왜 태어났는가? 현재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태어난지를 보면 현재 어떻게 태어난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과거에 뭐 때문이겠어요? 근데 이때는 가래와 치착이라고 하지 않고 가래와 치착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래요. 그거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런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나쁜 견해도 생기고 치착도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건에서 발생한 것들은 부처님께서 이제 지금 일단은 이걸 보면 그러면 과거에서 태어나는 거는 업 때문에 태어났는데 그게 행이죠. 그죠? 근데 이 행은
가래와 치착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그 가래와 치착은 또 왜 생기냐 하면 어리석음, 무명 때문에 생긴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업이 생겨서 지금 현생에 의식, 식이 일어나서 태어남이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오게 어디서 왔는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은 뭐냐? 본래 면목이라는 게 없어요. 그거는 무명과 가래 때문에 태어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명 때문에 의도적 행위가 일어나고 그거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거. 그게 이제 부처님이 보신 겁니다. 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무명과 의도적 행위, 무명과 행 때문에 태어났다. 근데 이 무명은 뭐에 대한 무명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무슨 진리? 영기를 모르고 사성제를 모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게,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쭉 해보면 이 세상의 존재라는 거는 다 뭐에 의해서 생긴다고 봤어요? 무명과 행 때문에 태어나거나 가래와 치착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가래와 치착 때문에 업을 지어서 그것 때문에 태어났고 무명 때문에 업을 지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게 우리가 태어남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그러면 이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기된 법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연기된 법인가? 늙음, 죽음, 태어남, 존재 쭉 가서 무명은 형성되었고, 그러니까 12연계에 나오는 각각의 요소가 다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은 그러면 뭐 절대적인 거냐? 그게 아니다. 무명은 또 뭐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번뇌 때문에 생긴다. 또 이렇게 설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2연계에 나오는 모든 요소들이 다 연기된 법이다. 또는 조건에서 생긴 법.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유의법 또는 형성된 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연기된 법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이 연기된 법의 특징은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며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빛바리기 마련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이게 이제 조건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된 법의 특징은 무상하고 정말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이 불확실하니까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돼. 통제권을 벗어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내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일으키고 집착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걸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본 게 무명이라는 거죠. 그죠?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이 무명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리석어서 업을 지었고 이생에 태어났고 이생에도 또 태어났는데 접촉에서 느낌이라면 또 그 느낌에 대한 무지 때문에 느낌이라는 게 괴로움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이것도 형성된 법이잖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또 뭐가 일어나요? 가래와 치착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또 업을 짓고 업존재가 일어나서 또 태어나고 또 고통받고 이렇게 끊임없이 윤회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왜 태어나고 이런 걸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왜 윤회가 없다 그러는 말이에요. 이 가르침이 다 이 불교의 가장 핵심인데 왜 이런 걸 갖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이런 무명이나 가래와 치착 때문에 업을 짓고 그것 때문에 계속 태어난다는 게 이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를 버려야 되겠어요? 무명을 버리면 무명을 버리는 건 어떻게 버리면 돼요? 무명이라는 거는 영기와 사성제에 대한 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영기와 사성제를 깨뚫어 알면 버려진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지혜로. 그죠? 그게 명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기를 관찰하고 또 사성제를 통찰해. 사성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이 세상에 연기된 법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거거든요. 그게 고성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되면은 가래는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집성제는 버려지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설한 가르침. 그래서 무명이 소멸되면 뭐가 소멸돼요? 더 이상 업을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업을 짓지 않으면 다시 태어남도 없고, 태어나지 않으면 물질과 정신도 없고, 이래가지고 12연기의 구조가 다 깨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무명과 가래와 치착이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무명과 가래와 치착이 없으면 뭐가 없다는 겁니까? 태어남이 없다. 이거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의한 가르침이다 이거죠. 이걸 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너가 가래와 치착을 일으키는 하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영원히 윤회한다. 그렇지만 윤회와 무명과 가래를 버리면 윤회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존재한다고도 보지 않고, 그렇다고 무조건 안 태어난다고도 보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안 태어나고 싶다고 죽어봐야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태어납니다.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안 태어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건 안 태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라한이 돼야 됩니다. 아라한이 되지 않은 존재는 절대 안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한 게 이제 연기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연기는 다르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 연기라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 지금 존재하는 거는 다 뭐 어떻다 그랬어요? 태어남이라고 하는 거는 무명과 행, 업에 의해서 태어나기도 하고, 가래와 치착 때문에 업을 짓고 그거에 의해서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어남이라고 하는 건 또 물질, 정신 또는 오온 또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다섯 무더기 또는 육처가 생기는 거. 이거를 이제 태어남이라고 하는데, 태어난 존재는 연기된 법이죠. 그죠? 그렇죠? 우리 존재는 물질과 정신이니까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조건 따라 생겨난 법은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래서 무상하고 불확실함으로 괴로움이고, 그것 때문에 무아라고 정리한 가르침, 그게 뭡니까? 그게 고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의 내용 중에서 이 조건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태어남이라고 하는 게 조건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무상하다. 존재 자체가 무상하고 특히 괴로움이다 이거예요. 존재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생사에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태어난 존재가 안 죽을 방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괴로움을 겪기 때문에 존재하면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는 없다. 존재 자체가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라고 정리한 가르침이 고성제인데, 이건 연기를 알면 그 결과로서 따라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인데 왜 태어나느냐? 뭐 때문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무명과 가래, 취착. 요거 때문에 업을 짓는데, 업보다도 이제 무명과 가래와 치착이 핵심이죠.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번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뭐 좀 다르게 말하면 어리석음과 탐욕 때문에요.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죠? 탐욕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성냄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괴로움의 원인은 탐진치라고 설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집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성제는 어때야 될 법입니까? 버려야 될 법이죠. 고성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꿰뚫어 알아야 될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성제를 철저히 꿰뚫어 알면 이제 집성제는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집성제가 버려졌어. 무명과 가래가 버려지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무명과 가래가 버려지면 이제 아라한이 되면 무명과 가래가 버려졌어요. 그래가 아라한이 만약 이제 생이 다해서 죽으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요. 이게 열반의 시련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멸성제. 그리고 또 죽지 않더라도 아라한이 된 상태부터 무명과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됐잖아요. 이건 열반을 애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이제 몸을 버리는 데는 무여열반이라고 하고, 그 차이지만 하여튼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되면 열반을 실현한 거기 때문에 열반이라 하기도 하죠.
그게 멸성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12연기가 뜻하는 바는 고진멸을, 그러니까 이제 12연기에서도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 자체가 뭐예요? 사실은, 근데 연기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이걸 버리는 방법론이 없어요. 12연기에는. 그러니까 이 고성제를 꿰뚫어 아는 방법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방법론으로 설한 게 뭐냐면 도성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연기의 관점을 가지고 계를 잘 지키고 삼매를 잘 닦아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그 지혜로서 꿰뚫어 알면 너희들도 이 연기를 완전히 체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을 8정도로 정리해서 이미 당신은 깨달았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방법을 정리해서 이제 고진멸하고 도성제, 그러니까 이 8정도를 결합해서 설한 가르침이 사성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기 자체는 사실 그 방법론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낸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방법론까지 같이 넣어서 설한 것, 그게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사성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연기와 사제, 이게 불교 핵심이에요. 모든 가르침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거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8정도, 도제를 알면 그러니까 8정도를 닦으면 뭐를 철저히 알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연기된 법은 무상고 무아라는 거. 연기를 알게 되고, 그러면 연기된 법은 무상고 무아임을 철저히 알고, 그러면 집성제가 버려지고, 그러면 멸성제가 실현되는, 이게 이제 부처님의 그 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을 아란을 만들고 붓다를 만들기 위해. 근데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이런 연기나 사성제 속에는 이런 명확한 그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어디서 존재란 무엇인가, 뭐예요? 다섯 무더기 또는 물질과 정신이다. 그럼 존재의 괴로움은 왜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그 살면서 이 접촉을 통해서 색생한 미촉이라는 대상을 만나면서 거기에 느낌이 일어나죠. 그죠? 그 느낌 때문에 계속 가래와 지착이 일어나는, 거기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 만약에 여러분 이제 선한 업을 지으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나쁜 업을 지으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러다가 그게 이제 이 생에서 해로운 업을 지으면 이 생에서도 괴롭다고 죽어서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악처, 지옥이나 뭐 축생이나 악의로 태어나게 되고, 만약에 이 생에서는 이 생에서도 즐거움을 겪다가 이게 선처에 태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선처에 태어나서 수행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언젠 이제 다시는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연기와 사성제의 이 구조를 보면은,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존재가 뭐고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이것이 죽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명확히 설해져 있고, 또 그러면 현재 내가 지금 태어난 거는 왜 태어났냐? 전생에 여러분이 지었던 전생에는 일단 어리석음이 있었으니까 태어났겠죠. 어리석음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업을 지었기 때문에 태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구조로 설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로부터 왔으면 우리가 무명과 업 때문에 태어났고, 또 이제 현재 존재가 뭐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명확히 설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윤회라는 구조가 빠져버리면 불교가 너무 이 생에만 국한된 가르침이 돼요. 불교의 가르침은 굉장히 그 우주관 자체가 굉장히 광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위해서는 이 한 목숨 버리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또 이해도 바탕이 돼 있고 그런 거거든. 근데 이 생 하나만 국한해서 생각하면 내가 바보지 아이가 지금 이 생에서 수행하고 이런 게 이 생에서 지금 당장 즐길 거 즐기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연기라고 하는 가르침이 사실 중간의 가르침이 그게 또 사성제로 연결되고, 그 모든 그 가르침의 저변에는 이 존재가
계속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다 죽고 하는 이런 윤회하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걸 설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윤회가 없다니 이런 말은 사실 이제 좀 굉장히 잘못된 사견이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학자들이 사실 뭐 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알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당신이 깨닫는 과정에서 보면 나는 알고 봤다 그랬잖아요. 그냥 전해 들은 게 아니고 추론한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내 스스로 내 지혜의 눈으로 알고 보았다. 첫 번째 뭘 봤어요? 숙명통을 가지고 과거 전생을 다 봤습니다. 자기가 이 생뿐만 아니라 과거 생에 뭐였고 이걸 다 기억을 해냈어요. 그게 숙명통입니다. 그리고 그 숙명통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원인에서 태어난가를 다 봤어요. 그게 천왕통이거든요. 당신은 직접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옛날에 무슨 코미디언이 그런 말 안 봤으면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외도들이 이야기할 때 그 당신들이 뭐라 하면 너를 본 사람 있느냐 물으면 뭐 스스로 알고 보았다고 하는 사람 없었으면 전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면 장림줄석이라고 합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갖고 하는 건 장림줄석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해요. 나는 알고 봤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설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그거를 100% 이제 자기가 옳다 못다 검증할 수는 이제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 아니다라고 이제 단정 짓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겠죠.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냥 넘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